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우리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오늘 한나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엘 들어가 있으니까요, 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언어적으로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이름에 부여한 의미를 20절에 나와 있는 바로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입니다. 이렇게 문자와 의미가 서로 다르게 성경에 적힌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한나 개인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시키는 문학적인 의도 때문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의미와 의도는 내가 그를 구했다 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잇는 것이 구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2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7절 8절에 이 구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 강조돼서 적고 있습니다.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지라.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리고 경배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음으로 소원을 하나님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응답의 과정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구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 상반절에 구하다, 27절 하반절에 기도한 바, 28절 상반절에 드리되, 28절 하반절에 드리나이다. 이게 전부 다 구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쓰인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으로 깨닫게 된 세 가지라는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깨닫게 되었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삶의 작은 문제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한나는 기도해 본 사람입니다. 한나는 서원했던 여자입니다. 그 기도응답이 이루어졌을 때에 받아든 아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감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가 위대한 점은
이 기도응답을 받고 나도 드립니다 그런 것입니다. 아기의 평생을 드립니다. 이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한나가 위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여성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나에게 삶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린 다 아는 대로 불임, 아기 없음입니다. 그런데 아기만 없으면 괜찮은데 분인나가 유세를 떨어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죽으라고 매달렸습니다.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어떤 이는 마음에 원한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독한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고 난 이후에 대한 삶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삶의 문제는 다 달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계기가 됐다면 일종의 은혜입니다. 각별한 은혜입니다. 이거를 언제 알까요?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알게 돼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은 내 삶의 문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서는 눈물로 시작을 하더니 오늘 2장에 와서는 노래를 불러 제끼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들도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면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작은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사이즈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내 개인의 기도의 응답과 국가의 미래가 연결시키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죄악으로 신음하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둘이나 세우는 킹메이커 역할을 할 아들을 받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나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을 향할 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그 여성의 믿음의 반응을 소스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역사를 눈치채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려고 사무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다고 심부름할 겸 찾아 나섰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집으로 인도를 받고 거기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작은 순종이라고 하는 그 여정을 왕이 되는 길로 융단을 깔아놨습니다. 그날 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지붕 위에서 이 이스라엘 장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화를 몇 마디 하는 중에 밤하늘이 반짝이는 아래에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울은 감동을 받았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왕이 되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 심부름꾼으로 순종했을 때에 이상하게 사무엘상은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놔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계기도 그렇습니다. 형들이 다 전장터에 나가 있습니다. 유명한 장수 골리앗이 허풍을 떨고 난립니다. 그때 마침 형들 런치박스 배달하러 나갔다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작은 일에 충성한 그것을 하나님이 재료로 삼아서 일약 스타의 반열에 올려 놓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문제 앞에 진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왕도 됩니다. 허풍 떠는 장수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등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고 난 후에 이 기도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깊게, 정확하게, 풍성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만난 은혜입니다. 기도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한나는 바로 그 점을 깨달았겠다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걸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큰 인물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랜 세월 훈련을 통해서 큰 인물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목회자일 것이다. 저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릴 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엘리 제사장의 권위를 인수인계 받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처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중에 심부름꾼 사무엘을 보면서 큰 바위 얼굴 아니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니냐? 이것이 다 인정하게 된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사무엘에게 선지자의 권위가 주어진 건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에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4장, 5장, 6장에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7장에 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중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요. 그 첫 번째 1차 전쟁에서는 전쟁 나갔다가 4,000명이 죽어요. 2차 전쟁에서는 언약궤가 빠져서 그런가 보다 죽으면서까지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런데도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전장에서 죽고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군인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7장 2절에 보면 그 2절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목양하는 일에 시간이 지난 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오랜 기간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섬기고 사랑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거시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전쟁의 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한다고 하는 권위가 백성들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5장에 가서야 왕이 겨우 됩니다. 그 사이엔 그럼 뭐 했냐? 광야에서 방황하고 아둘람 동굴에 가서 목숨 부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가 보죠. 그때 시편 저작을 썼던가 보죠. 그때 살려고 블레셋으로 피신도 했었던가 보죠. 임명장으로 지도자가 되지 않고 훈련으로 성도가 됩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2001년 10월 21일에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21년 됐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목사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다 집에서 아버지죠. 직분도 받았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말이죠. 그런데 장로가 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권사가 돼가고 집사가 돼가고 목사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 태어나서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한나는 기도응답 후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랜 관찰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얻은 확신과 믿음이 노래가 되어 적혀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구나. 불임이었던 여자가 7이나 자식을,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7이나 자식을 주시더구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구나.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고 끄집어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는구나. 거름더미 가난한 집구석에서 귀족들 파티에 앉는 인물이 나오는구나. 여호와를 대적하면 박살이 나는구나.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주워 모아서 기도 응답을 받으며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말씀과 같은 한나의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같은 기도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한나는 이 믿음과 확신이 그녀에게 노래가 될 만합니다. 우리도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가지고 기도하듯인지 간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노래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임직자들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 하나님은 만물을 주권적으로 섭리한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신앙을 붙드는 계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뭘 구하든지 아무거나 다 구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뭘 구하든지 그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신앙에 연결이 되는 기도 응답이기를 바랍니다. 장로교 성도들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장로교인의 사전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이것을 정말 깨달으면 진짜 한나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큰 밑그림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 사울 아버지가 기스거든요, 그죠? 재산에 기스가 났어요. 그런데 우연이 아니구나. 사울이 심부름 갈 때 사환이 따라온 거, 나 혼자 갔으면 찾다가 없으니까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사환이 이상하게 그날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있는데 만나서 물어보고 갑시다, 이런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입주 신고한 날, 마치 계절이 보리 추수 때였다는 거 아닙니까? 왠지 보아스 주인 양반과 엮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다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할 때에 만나 뚝 농번기 시작. 이제 만나 안 먹어도 하나님의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닌 것이죠. 우연이 없다는 관찰은 우리로 하여금 운명과 영원과 연결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노사연의 만남을 보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다고요. 더 읽어볼까요?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계속 읽을게요.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아유,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에서 시작해서 운명과 영원에까지 시야가 열려지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로교 교인들의 사전엔 우연 없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서 제가 지금까지 가장 고상한 지식 같습니다. 수준 높은 명품 중에 명품 신앙 지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든, 자식놈들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든, 병이 들어 죽을 맛이기 때문에 기도하든, 문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서 기도하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와 연결이 될 때, 클릭될 때에, 그때에 오늘 이 한나와 같은 노래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 가지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왕이 아니구나. 다윗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구나. 다윗에게 다스림 받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바이든이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바이든을 통치하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자리에서 신앙이 우상되지 않도록 이 신앙이 우리를 막아줄 것입니다. 다급하고 필요하면 하나님을 벌벌벌거리고 찾는, 이용해 먹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신앙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신앙. 우리 삶을 하나님께 다 받았으니 오늘 저녁에 내가 다 드리고 죽어도 좋다 하는, 하나님께 내 삶을 통째로 돌려드릴 수 있는 신앙. 우리의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머리 위에 두 뿔을 높여주시겠구나. 명예가 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구나, 승리가 되시는구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오늘 한나가 드리는 것과 같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46차 KFC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저에게는 세 가지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93세 되신 고응보 목사님이 총회가 끝나는 맨 마지막 순서에
세 분의 목사님의 부축을 받아서 나와서 축도하는 모습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존재, 노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무겁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는 정금태 선교사님의 권면의 말씀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본인은 이제 은퇴하셔야 돼요. 그런데 병장제대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역을 마무리 짓는 것, 산에서 내려오는 이 순간이 너무 두렵다고. 그분의 그 말 자체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선교사님은, 목사님은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세 번째는 맨 마지막 날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사모님들이 다 나와서 찬양대 찬양을 대신했습니다. 총회장님이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내도 거기 끼어 있더라고요. 사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날마다 매주마다 서는 저보다 더 위대한 헌신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한나들의 노래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이 도전이 되는 건 애가 기도 응답으로 태어나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애를 드리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선물을 받아 기쁘고 째져서 드린 노래가 아닙니다. 더 기쁜 건 그걸 드린 나를 더 기뻐하고 있는 한나가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품에 안아서 분인 나에게 훅가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선물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주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 응답으로 다음 같은 것들을 깨달으며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작은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오늘 성전 떠나시면 그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약간의 어려움을 너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는 한나들의 찬양, 사모들의 특별 찬양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과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품고 예배합니다. 나의 죄의 무거운 짐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을 성별하여 어려운 중에도 떼어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그걸 주신 하나님 때문에 주 예수밖에 없어서 이 시간에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이런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